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과 지진과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격동하면서 세계의 경제는 침체를 겪고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바닥 상태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을 생각하면 그의 삶의 열매,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믿음, 요셉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결과가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는가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 밑바닥을 알려주므로 위기를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지, 위기를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지, 바닥 인생을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감옥에 갇힌 요셉, 바닥에 떨어진 요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작심을 하고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장군의 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을 하고 단호히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그의 옷을 꽉 잡고 있었기에 그 옷을 벗어둔 채 그 방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고 온 그의 옷이 누명을 씌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군의 부인은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남편 보디발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보디발 장군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갔나이다. 요셉에게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은 심히 노한지라고 합니다. 여기 심히 노했다. 이 말은 표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런 분노는 자기 아내를 넘본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믿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긴 요셉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분노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가 노예였고 강간 미수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아내의 보고에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요셉이 평소에 성실하고 주인의 총애와 신임을 받아서 죽이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가 요셉을 온전히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감옥에 가둠으로 훗날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에 일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가 되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문헌을 보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을 타르의 감옥, 검은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애굽에는 일반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가 하면은 왕에게 잘못한 죄수를 들만 가두는 특별한 감옥, 타르의 감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동굴에 만드는 곳으로 절대로 타러 갈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 있고 재판을 받지 않고도 가둘 수 있는 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타르의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애굽 왕은 왜 이런 감옥을 운영을 했을까?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힉소스족의 후예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또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는 것처럼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지금 요셉을 아는 왕의 시대가 지금 기록이 됩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힉소스족의 후예입니다. 힉소스족이 애굽을 정복을 하고 자기 왕조를 세운 겁니다. 애굽 본토인의 처지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심장부에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으니 곳곳에서 저항과 반란과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치지 않은 겁니다. 마치 17세기 중국 역사에 북방민족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도 북경에 청나라를 세우자 명나라의 남은 세력들이 수도를 난징으로 옮기고 수년 동안 청나라에 저항을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애굽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애굽 땅을 정복한 힉소스족은 애굽 원주민의 저항과 반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사형제도와 더불어 왕에게 잘못한 사람만 갇히고 왕이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을 운영을 했습니다. 타르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니었음에도 타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주인 보디발 장군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뭐 명부도 없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다버립니다. 보디발은 왕이 기억하지 못하는 요셉을 그곳에 가두어버리고 너는 그 안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라 라는 심정으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잡아넣은 겁니다. 요셉은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다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지하 감옥에 떨어질 때에 11년 전 도단 들녘에서 갇혔던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광야의 물 없는 큰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 20대 후반이 되었던 요셉은 그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섭고 왕의 기억이 없이는 세상에 나갈 수 없는 지하동굴 감옥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런 경우에는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나는 유혹을 거절한 것밖에 없다. 감옥에 갇혀야 한다면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운 저 보디발의 부인이 갇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분노가 끌어올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에 대한 분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친위대장이나 되는 사람이, 장군이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집안 사람 몇 명에만 물어보면 금방 알게 될 터인데 어찌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내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는단 말인가?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인간 세상의 일이 다 그렇지. 결국 힘을 가진 놈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나같이 힘없고 연줄 없고 인맥 없고 배경 없는 판례원 노예는 결백을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분노하다가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일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지 않는 거야? 세상이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교회 안 가. 의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 상태로 떨어지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거야. 내가 여기서 그런 걸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죽어야 여기에서 나갈 수 있으니 나에게 희망은 없는 거야. 좌절을 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결국 죽거나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닥 인생에서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과 지혜를 요셉의 바닥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봅니다. 본문 20절 후반부 그리고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그 말이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그는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첫째는 요셉은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불평했다고 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낙심했다고 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낙심했겠지요. 불평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하고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픔을 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잃어버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 있는 것, 얻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잃어버렸지만 나는 아직 잃지 않은 게 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거기서 얻은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가운데서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얻은 것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을 주목을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50밖에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150이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쪼그러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요셉은 이 억울한 지하 감옥에서 불평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요? 작가지요. 그는 20세기 최고의 러시아 작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제니치라고 부르지요. 그는 젊은 시절에 잘 나가는 러시아의 붉은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제니치는 한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갇혀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수용소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엔 성공에 도취되어 나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잔인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는 살인자였으며 압제자였다. 가장 악독한 순간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위로하고 확신했다. 모든 체계적인 논법으로 무장했다. 그러나 나는 다 썩어가는 감옥의 지푸라기 위에 누웠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이 지나가는 곳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고 계층과 계층 사이도 아니고 정당과 정당 사이도 아니고 각 사람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 중에 8년간의 감옥 생활이 있었던 것에 대해 나는 감사한다. 솔제니치의 말입니다. 솔제니치는 8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교만을 깨지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에 고난은 우리의 일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2년의 감옥 생활이 끝나는데 그는 감옥이 주는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노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낙심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믿음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또 하나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 요셉은 감옥에서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는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보디발 장군이 감동한 겁니다. 요셉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요셉은 성실했고 주어진 노역이나 일에 최선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2년이 있으면 이제 요셉은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감옥에서 성실했다. 참, 감옥에서의 성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고 피동적인 삶을 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누우라면 누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요셉이 성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사장하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과장 일을 내게 맡기다니. 시시해서 나는 이런 일을 못하겠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겨우 이런 일을 맡기다니. 이런 것은 아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에게 큰일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성실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누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 그 결과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요셉, 충성하는 요셉, 최선을 다하는 요셉, 하나님이 보시고 인자를 더했다. 그 결과로 간수장이 그를 들어섰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든지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에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요셉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맡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했다는 말입니다. 일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감옥 관리자의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보통 감옥입니까? 잡범들이 모이는 감옥 아닙니다. 왕에게 저항했던 죄수들이 모이는 감옥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들을, 그 거물들을 간수장이 네가 관리해라.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기적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상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꿈을 가졌다,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쓸데없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절망과 어두움을 거두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절망과 어두움까지도 걷어내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간수장은 보기도 싫을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런데 요셉이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니 이 간수장의 마음의 어두움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죄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은 다 정치범들입니다. 지능범들입니다. 특히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을 해하려고 했던 죄수들이 갇힌 아주 차원 높은 이들의 감방입니다. 타르 감옥의 간수장은 죄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앞과 뒤가 다르거든요. 간수장은 죄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믿음과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은 그에게 왕의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 신뢰했다는 마음. 요셉에게 자기 마음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 양서에서 이런 글을 자주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죄수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던 간수장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감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요셉을 지켜보던 간수장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일을 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힘이고 믿음의 사람의 힘이고 꿈을 가진 사람의 힘입니다. 이런 능력이 갑절이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위대한 꿈을 꾸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나 능력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고 철이 들 때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요셉과 관련해서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은 요셉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바닥으로 추락했지만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닥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요셉이지만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유의 출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특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폭력배나 소인배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잡범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고 왕과 관련된 일로 잡혀온 사람들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애굽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제반 사물을 돌아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라성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추락을 해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참
상담하고 관리했다, 이 말입니다. 재반 사물을 돌아보았는데 요셉이 처리하는 일은 간수장이 간섭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재반 사물을 돌아보았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웁니다. 애굽의 외교를 배웁니다. 잡범들이 있는 데서는 못 배우지요. 애굽의 경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는 겁니다. 2년 동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감옥에 갇힌 왕의 죄수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늘을 날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더 감출 게 있겠습니까? 요셉한테 다 털어놓는 겁니다. 요셉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무상하다 이거지.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감옥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닥에 떨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짓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택하신 자들을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총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언제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꿈을 꾸었지만은 그게 총리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거기에서 재반 사물을 보는 동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이 커버렸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밑바닥을 자신이 준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자신의 성격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바닥 같아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 같아서 앞이 캄캄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닥 속에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4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23절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참 우리 교우들의 지금 현재가 바닥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지요. 하늘을 난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또 더 내려갈 곳이 있나?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십시오. 그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요셉처럼 전에하고 똑같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곳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